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20장 7절 말씀 한 절을 우리 함께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보십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천대를 잇는 복의 가정 두 번째 시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수수께끼를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자기 것인데 남이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셨어요? 바로 이름이 정답이 바로 나오는데, 그죠? 자기 이름을 자기가 사용하는 데가 별로 없어요. 자기 이름은 자기 소개할 때만 잠시 사용하면 그 다음부터 남들이 그 이름을 많이 사용하죠. 이름 부를 때는 참 조심스럽습니다.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는 매우 무례한 일로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모가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습니다. 이름을 누가 부르느냐? 주로 부모님이나 스승이나 또 왕, 옛날 같은 왕이죠. 왕이 이름을 부르고 그 나머지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명이라든지 호라든지 아호라든지 자라든지 이렇게 본명 외에 다른 별명을 하나 붙여서 상대방을 부르기를 합니다. 어릴 때 부르는 이름을 아명이라고 그래요. 제 아명은 본촌입니다. 본촌. 한문으로 쓰면 근본 본자에 촌락촌자거든요. 촌락의 근본이 되라, 그런 이름으로 본촌인데, 사실 그런 뜻으로 부른 게 아니고 저희 동네에 본촌이라는 어른이 계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어른들이 저보고 본촌이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 어른이 하는 행동처럼 제가 한다고, 그래서 어릴 때 이름을 본촌이다 그렇게 이름을 불렀어요. 제가 장성한 후에 고향 가서 어르신께 인사할 때에 아무개입니다 라고 인사하면 못 알아봐요. 근데 본촌이 왔어요 그러면 그럼 다 알아봐요. 그래서 이름이 아명인데, 이제 그 장성하고 결혼하게 되어지면 어릴 때 이름은 버리고 다른 이름을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이름을 하나 지어줍니다. 그 이름은 함부로 부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별명을 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자라고 그래요. 편하게 부를 수 있는, 친한 친구 사이에 편하게 부를 수 있는 것을 자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자보다 좀 더 이렇게 친감이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을 호라고 그렇게 불러요. 그런데 호보다는 좀 더 격조 있게 부르는 것을 아호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자는 우아할 때 아자거든요. 그래서 우아한 이름, 자기가 아호를 지으면 미래의 비전을 두고 이름을 짓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는 뜻으로 아호를 짓고, 타인이 내게 아호를 지어줄 때에는 그 사람이 이룬 업적을 보고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이룬 일들을 보면서 존중의 차원에서 이 아호를 붙여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그 조선의 개국을 할 때에 가장 큰 공을 세웠던 사람이 그 포은 정몽주라 하지 않습니까? 정몽주가 본명이고 포은은 아호예요. 근데 이 포은은, 포자는 어떤 포자냐면 밭 알죠? 논밭 할 때 밭, 그 밭 포자고, 또 다른 뜻으로는 클 포자예요. 그래서 은자는 숨길 은자거든요. 그러면 합쳐보면 어떻습니까? 밭에 무엇인가 숨겨져 있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숨겨진 뜻이 크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선을 개국하는데 1등 공신이 되었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조선시대에 유명했던 이름 중에 이율곡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황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태계, 이율곡의 본명은 이입니다. 우리가 이라 부르지 않고 이율곡이라 부르죠. 율자는 밤나물 율자거든요. 계곡곡자.
그래서 밤나무 계곡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이태계라고 부릅니다. 태계는 물러날 태, 겸손할 태 이런 뜻이 있어요. 계자는 신의 계자거든요. 그래서 시냇물처럼 겸손하게 낮아지고 돌아가고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보다는 이율곡이 더 기에 있고 이황보다는 이태계가 더 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나 아명이나 호나 아호나 이런 것을 부르는 것은 그 사람의 본명인 그 이름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별명을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는 왜 이렇게 이름이 본명이 무엇이 간데 이렇게 소중하게 여기냐 하는 것입니다. 이름은 특정 그 사물이나 어떤 사람을 구별 짓는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창세기 2장에 보면 아담이 각종 그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 부르는지 보시려고 아담에게로 이끄셨다. 그래서 아담이 눈에 보이는 대로 불렀더니 그것이 그 생물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줬더라. 그렇게 성경의 20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아담이 단순히 보이는 대로 이름을 지어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녀가 태어나면 이름을 다 한 번씩 지어 주었지 않습니까? 저도 우리 아이들 이름을 지을 때 그냥 보이는 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이름에 의미를 두고 지었습니다. 우리 딸 이름이 사랑 애자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많은 사랑을 베풀어라. 현자는 우리 아들의 현자는 어질 현자, 많은 큰 어진 사람이다. 많은 어짐을 베풀어라. 이런 뜻으로 이름을 지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담이 생물의 이름을 지을 때 아무런 뜻도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 생물들의 특질, 특정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이름을 지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냐면 창세기 2장 23절에 보면 그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을 참 보기 좋지 않아서 아담이 잠든 사이에 갈빗대를 떼어서 하와를 지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와를 아담에게 인도하니까 아담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입니다.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와의 이름이 여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은 그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시 아시죠? 그 시 첫 소절이 이렇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불과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랬어. 그냥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런 하나의 어떤 몸짓에 불과하지만 이름을 붙여주는 순간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꽃이라는 의미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에게 여자라는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하와는 아담에게 있어서 의미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 젊은 사람들 요즘 그 친구를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남사친이라 그러죠. 남자, 사람, 친구. 별 관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남자고 사람이고 친구고 그 정도 이상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자는 어떻습니까? 여자, 사람, 친구, 여사친이. 그런데 그 한 단계 더 높은 단계가 연애하는 단계, 애인 단계가 되어지면 그때부터 어떻게 부릅니까? 허니, 달링, 그렇게 부르잖아요. 자기야 부르잖아요. 그때부터 의미가 있는데 남사친, 여사친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친구예요. 그러나 허니, 자기, 달링 이런 그 순간부터는 굉장한 의미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모든 생물들에게 이름을 붙였다는 것은 문자적인 글자가 아니라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 생물에게 의미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느 분의 이름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어느 분의 이름을 떠올리면 그 이름만 글자만 딱 나타납니까? 조상래 이러면 글자만 조상래 이렇게 딱 나타납니까? 아닙니다.
그 사람의 외모부터 시작해서 성품, 인격, 모든 것들이 그 이름 속에 이름과 같이 다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름은 단순히 호칭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가진 정체성,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의 특성, 인격, 모든 것들이 다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총칭적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름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그 자체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름을 어떻게 부르느냐에 따라서 상대와 나의 관계가 좋아질 수도 있고 나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제가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드라마를 좀 본 적이 있어요. 거기 봤더니만 유명한 야구 선수 하나가, 스타가 자기 여동생을 성폭행하려던 그 남자와 격투를 한 끝에 그 남자를 때려서 죽여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정당방위가 인정되지 않고 과잉방어다 그래가지고 징역 1년을 감옥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유명 스타가 들어왔으니까 감옥 안이 막 얼마나 막 그 사람에게 몰리겠습니까? 그런데다가 그 교도소 소장이 이 유명 스타의 아주 팬이에요. 그래서 막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때 이 유명 스타가 그 교도소 소장에게 형 하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이 교도소 소장이 그날부터 법이 허용하는 모든 테두리 안에서, 법이 허용하는 모든 그 안에서 이 야구 선수에게 모든 편리를 다 제공해 주는 것이죠. 이름 형이라고 한번 불렀을 뿐인데 그것으로 인해서 둘의 관계는 정말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관계로 바뀐 것입니다. 반면에 이름을 잘못 부르면 법적인 처벌을 받습니다. 우리나라 형법 33장에 보면 제311조가 있어요. 33장은 명예에 관한 죄라고 나와 있고 그 33장 311조에 보면 모독, 모욕에 관한 죄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사람을 모욕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에 처한다 그랬어요. 사람을요 괜히 공연히 모욕하는 자는 이렇게 나옵니다. 흔히 우리가 이것을 이제 명예훼손죄 또는 모독죄, 모욕죄 이렇게 말하죠. 상대의 인격을 훼손하고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전체를 훼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사람이라고 나와 있는데 우리가 단순히 사람이 나쁘다, 사람이 도둑이다, 사람이 강도다 이렇게 말해가지고는 인격 모독이 안 돼요. 명예훼손이 안 돼요. 사람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됩니까? 반드시 이름이 들어가야 돼요. 특정인의 이름을 지칭해서 아무개는 나쁘다, 아무개는 도둑이다 이렇게 말할 때에 그것이 명예훼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름은 단순히 사람을 통칭하는 것이 아니고 한 사람의 개인을 짚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개인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않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이름을 훼손하고 사람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도 죄가 되는데 하물며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다면 그 죄는 적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망령이란 말은요 정신이 흐려져서 말이나 행동이 정상적이지 않은 상태를 망령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이 말은요 제가 해석해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이지 않게 부르지 말라 이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불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부르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적으로 부르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정상되게 부르는 것이 뭘까? 그것은요 그 이름에 걸맞는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흔히들 권한은 없고 이름만 가지고 있다가 책임이 돌아오면 혼박 다 뒤집어 쓰는 사람을 뭐라 그러죠? 바지사장이라 그러죠. 바지사장. 예. 권한은 없어요. 실권은 없어요. 그 대신에 문제가 생기면 이 사람이
다 덮어쓰고 벌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제가 이 바지 사장의 어원에 대해서 조사를 쭉 해봤다니만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바지 사장은 뭐냐? 몸통이 아니다 이런 뜻이라. 다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지 속에 뭐가 있습니까? 다리가 있잖아요. 다리가 몸통이고 바지는 껍데기예요. 그런데 이 바지가 멋진 바지를 입었다고 해서 바지가 지 맘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리가 가자는 대로 가고 다리가 하자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제가 생기면 제1차적으로 손해를 보는 게 누구냐면 바지예요. 다리가 뛰어 그랬어요. 뛰다가 넘어지면 물론 다리도 상처 입지만 그 앞서서 뭐가 상처 입습니까? 바지가 찢어지거나 해지거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옷이 요즘처럼 이 패션이 아니었어요. 요즘은 옛날에는 옷은 보호의 기능이 있었어요. 신체를 보호하는 기능이 있었어요. 그래서 몸통을 보호하는 기능인 이 옷이 몸통에 문제가 생기면 1차적으로 옷이 문제를 막아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지 사장인 거예요. 그런데 아무 실권도 없이 그냥 고생만 하는 것, 이게 바로 바지 사장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의 주인이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하나님을 천지 만물의 주인이라고 그렇게 부르지만 하나님께 아무런 실권을 주지 않는 거예요. 몸통이 누구예요? 내가 몸통이에요. 하나님을 바지 사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내가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그렇게 하고 나의 인생에 대해서 실제적인 권한은 내가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을 바지 사장으로 여기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에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는 척하는 거예요. 립 서비스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일이에요. 하나님 최고예요. 하나님 주인이세요. 하나님은 만물의 근원이세요. 그렇게 하나님을 립 서비스로 막 하고 나서는 돌아서서 아니면 마음속으로는 딴 마음을 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 자리에 하나님의 이름을 합당하게 대우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품의 구매자를 고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상담 전화를 할 때 우리가 전화하면 어떻게 합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존경합니다. 고객님 그렇게 말해요. 고객이란 말은요, 높을 고자가 아니고 돌아볼 고자예요. 객자는 손님 객자거든요. 그러니까 존경해서 고객이라 부르지 않고 내 물건을 돌아보고 사주는 사람이라는 의미에서 고객인 거예요. 그런데 고객 중에는 좀 까칠하고 종업원들을 괴롭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그 사람들은 고객이라 부르지만 그 고자를 어떤 고자를 쓰냐면 쓸고자를 써요.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렇게 쓸고자를 써서 고객이라고 자기들끼리 이야기한대. 그리고 또 어떤 이름이 있냐면 호갱이라고 또 요즘은 또 부른다 그러죠. 호자는요 호구 호자예요. 호랑이 입에 호자인데 이거는 호랑이 입 앞에 머리를 갖다 미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리석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에서 호구라 그러는데 이 호구의 말과 고객의 객자를 붙여서 고객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어리석어서 바가지 씌우기 쉬운 사람, 그런 사람을 호구 고객이다 해서 호객님 그렇게 말해요. 자기들끼리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걸 손님에게 말하면 큰일 나겠죠. 겉으로는 고객님 고객님 그렇게 말하는데 속에는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에게 나의 이익을 챙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간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호갱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면서 하나님을 나의 이익의 수단으로 삼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앞서 2절, 3절, 4절을 보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가정을 영구히 장구히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호구로 생각하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그분의 이름에 맞도록 합당한 대우를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의 가정이 천대를 이어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지 말아야 돼요. 오용이란 말은 잘못 사용하고 남용이란 말은 함부로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름표를 보셨을 거예요. 진료는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정확히 진단을 받고 처방을 받아서 정확한 조제를 해야 그것을 먹었을 때 내게 효과가 있고 병이 낫고 그렇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자가 진단합니다. 자가 처방합니다. 자가 조제합니다. 그리고 되면 어떻게 됩니까? 효과는 없고 고생만 더 하게 되는 것이죠. 집사람이 스탠드가 넘어지면서 아내의 다리를 쳤어요. 그래서 발등이 막 퉁퉁 붓고 병원에 데려갔더니 다행히 뼈는 괜찮다고 그래요. 그 대신에 뭐 인대에 이제 타박상을 입었으니까 그 소염 진통제를 지어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먹고 한 번 먹고 두 번 먹고 세 번쯤 먹었는데 집사람이 막 어지럽다 그러고 막 토할 것 같다 그러고 메스껍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뭐 분명히 이건 체했다, 급체다. 예. 그렇게 진단을 하고 이제 약국에 가가지고 이제 소화제를 하고 이제 뭐 가스명수 주세요, 할명수 주세요, 소화제 뭐 주세요, 뭐 제가 막 다 처방을 해가지고는 이제 다 해가지고는 갖다 먹였어요. 그랬더니 막 그날부터 막 밤새도록 토하는 거예요. 탈진이 온 거죠, 막 거의. 그래서 할 수 없이 부랴부랴 새벽에 막 응급실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아마 그 소염 진통제가 몸에 안 맞는 사람이 있대요. 그게 부작용이 일어나서 속이 메스꺼운데 거기다가 소화제를 갖다 들이부었으니까 이게 약이 충돌을 일으킨 거예요. 아이고, 이게 지멋대로 하면요 효과는 못 보고 더 악화가 되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해야 돼요?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되고 의사의 처방을 받아야 되고 약사의 조제를 받아야만이 그게 제대로 되는 것이지 지 뜻대로 지 맘대로 하면 그거는 안 되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남용의 결과는요 효과는 없고 더 악화만 시킬 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가치 없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에 보면 19장에 보면 에베소서에 가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적과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걸 본 많은 마술사들이 따라하기도 하고 그 중에 그 제사장 스게와라는 사람의 7 아들도 흉내를 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귀신 들린 사람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그랬더니 악기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니는 도대체 누구냐? 그러면서 그 사람 위에 올라타고 막 두드려 패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이 두드려 맞다가 그냥 옷을 확 벗어벗기고 알몸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사도행전 19장 13절 1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름으로 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했지만 그것이 도리어 더 악화가 되어지고 아무런 효과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무의미하게 만들고 예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날 2명의 성도가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헬멧도 쓰지 않은 채 오토바이 타고 이제 교회 문 밖을 탁 나서는데 도로 앞에 교통경찰관이 떡 서 있는 거예요. 잡혔어요. 그래서 경찰관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다니시는 알만한 분이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사고 나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가십시오. 그랬더니 오토바이 운전하던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예수님과 함께 타고 있어서 괜찮아요. 그래서 이 경찰관이 그럼 예수님까지 3분이네. 3분이 탔으면 불법입니다. 그러면서 딱지를 딱대가 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들먹였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 경찰관에게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효과도 없고 의미도 없이 만들어버리는 그 이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요한복음 14장 12절 15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면 반드시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의 이름에는 권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에는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행할 때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행했는데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그것은 예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시행하리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의 이름으로 했는데 아무것도 들어주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 말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내 아버지의 뜻이라고 했어요. 예수의 이름을 남발하고 예수의 이름을 막 쓴다고 해서 그것이 기적이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가 응답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야만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한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다는 것,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뜻대로 할 때에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마다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채 예수의 가르침을 무시한 채 하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오남용하는 것이고 지가 진단하고 자기 처방하고 자기가 조제하고 약 짓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고 더 오히려 악화만 되어질 뿐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확한 진단과 처방을 내리시는 주님 뜻대로 행할 때에 효과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명의로 만드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예요. 의사가 왜 명의입니까? 의사가 내린 진단, 처방 그대로 이 환자가 잘 따라갈 때에 병이 낫고 치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의사가 명의가 되는 거예요. 의사가 아무리 처방을 잘하고 진단을 잘해도 환자가 따라가지 않으면 그 의사의 이름이 빛이 날 수가 없는 거예요. 의사에게 제가 물었어요. 다리도 아프고 속도 아프면 두 가지 약을 동시에 먹을 수 있습니까? 물었더니 다리를 고치든지 속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하나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제 말을 안 들으면 병이 안 낫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택해서 속을 고치고 또 약을 먹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명의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름이 높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위대하신 분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무가치하게 만들지 않는 것, 무의미하게 만들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존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에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려고 애쓰고 힘쓰고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지면 그것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2장 35절에서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마음대로 오용하고 남용하지 않고 오직 그분을 존중히 여기시면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집을 세우시되 영구히 세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물론이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그 삶을 가르치십시오. 그 삶을 권면하십시오. 그 삶을 교훈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녀손 대대로 천대를 이어 복을 받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하셔서 천대의 복을 받는 복된 가정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